예. 연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 연말입니다. 직장, 학교, 방송 어디를 가나 시상식이 국민일보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올해 목회자상 그런 거 나와요. 올해 신학자상 그 올해 교회상은 안 뽑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아마 누구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열심을 내라 그러는 건지 그런 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상은 아니고 조금 종류가 다르네요. 자, 시상식 이야기로 뭐 넘칩니다. 뭐 온갖 영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화상 무슨 상 해가지고 노력과 헌신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는 온갖 상들이 수여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 받는 거 어쩌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야, 굉장히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아주 내내 그 뭐랄까 선수 시절 내내 이렇게 두각을 못 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속된 말로 뜨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그냥 탁 해가지고 상 받는 순간에 자기가 이제 과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지고 노력해가지고 상을 받게 됐는가. 제일 감동스럽죠. 예, 중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해가지고. 예, 두 번째 감동스러운 것은 뭐 예를 들면 골든 글로브 올해 뭐 9년 연속, 뭐 10년 연속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년 연속 되면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중간에 다 빠지거든요. 중간에 뭐, 근데 꾸준하다는 거죠. 꾸준히, 이건 정말 굉장히 존경할 만한 거예요. 반면에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자기 실력만 믿고, 이건 뭐, 워낙 출중한 재주는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교만한 거고, 자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볼 때는, 야, 정말, 뭐 원숭이도 뭐 나무에서 떨어진다니, 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저기 왜 못 올라갔지? 뭐 그런 걸 생각하게도 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헌신, 노력, 성과 참 우리가 우리 요즘에 특히 요즘 시절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예.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시상을 하게 되고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고 있는 사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열에 하나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드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이 있다더라는 알아요. 보상이 있고 뭐가 있다더라는 알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 성경 구절을 펴서, 자, 옛날에는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제 크라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이라 그래도 관, 왕관이라고 해도 뭐 관,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주님이 예비하신 여기 고린도후서부터 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세 구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상은 그 중에서 그 로마서 14장 10절에는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고쳐서 완전히 성경이 교리적으로 오류관하게, 이게 백보자 하늘나라의 심판 아니고 우리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상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이겠죠. 이 높은 부르심의 상,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높은 부르심의 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리고 계신지요? 현재 진행형이냐 이 말이죠. 예. 오늘 주님을 뵈면 우리가 지금 금년도까지가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올라가면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 올 한 해 1년 동안에 내가 받을 상급이 뭐였더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설교 듣고 나서요,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그 1년 내내 상급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운동선수고 또 이 상급을 지금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렇게 자주 못 합니다. 설교가 나올 때 또 한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또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을 뵈면 상급을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은 성경에 보니까 성경 기록 순서대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까지 성경 나와 있는 기록 순서대로 지금 5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썩지 않는 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은 썩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는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는 썩지 않을 구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썩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에 달리기 시합이죠.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 오늘날 시스템으로 치자면 금메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은메달, 동메달도 있죠. 그러나 일단 상을 많은 사람이 받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명령입니다. 명령. So run. So run. 그러므로 그렇죠. 이와 같이 달리라. 자, 그래서 2절,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시합에 나가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하러 참가합니까? 무슨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얘기는 그건 변명이죠. 그럼 자기가 게을러서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했다 그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죽으라고 뛰었는데도 그냥 능력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지만 마음 자세가 벌써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둔다는 건 그건 뭐 아마추어에서 운동을 재미있게 즐길 경우에나 하는 소리고요. 시합에 나가면 그러면 안 되겠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자, 애를 쓴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썩지 않을 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제라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성령의 열매를 봐도요.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우리 힘으로는 뭐 가당치가 않습니다.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요즘에 이제 그 우리가 자기 통제란 말을 써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서 성경의 그 성령의 열매의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해 놓은 아주 엉터리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합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셀프 컨트롤드가 아니고 뭐예요? 스피릿 컨트롤이죠.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도록 내 자신을 의탁을 해야 그래야 절제라는 열매가 생겨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요, 이 절제는 베드로 후서에 우리의 영적 성장 7단계에 보면은 상당히 높은 단계에 속합니다. 이게 절제라는 게 초반에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많은 단련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상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뭐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뭐 이런 모든 상급들은 다 썩을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목표가 있죠.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이번에는 달리기 선수보다는 이제 권투 선수에다 비유했는데 권투 선수가 힘든 게요. 자기가 때려서 상대방이 맞으면 힘이 별로 안 빠진대요. 그런데 권투 선수들이 휘두르는 것의 90%는 헛방이에요. 안 맞아요. 왜? 상대방이 피하니까. 요리조리 피하니까 안 맞잖아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다 그러더라고요. 헛방. 그래서 잘 맞추면 훨씬 힘이 덜 빠지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헛방을 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keep under my body 이렇게 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쳐서. 야,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친다는 째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몸을 치고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인 줄 알고 이것은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 맡겨서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자,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그러면 절제 안 하고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버림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 이걸 또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다시
지옥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위협 설교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전화가 와요. 아, 이런 설교 틀렸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잘 문맥을 보시면 그 목사님은 아마 정확하게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문맥을 보시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상급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쫓겨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시상대에 못 올라가고 옆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급으로부터 소외된다는 뜻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예. 자, 그랬더니 됐네, 뭐 상은 못 받아도 돼.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상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상 받으라고 달리라고 지금 열심히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상은 못 받아요. 원래 그냥 구원받은 거로 됐어요. 이게 제일 많이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여러분에게 구원은 확실하니까 열심히 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신 것이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하나 붙들고 그래 나는 뭐 그냥 죽었다 깨도 하늘나라만 가면 됐어. 난 몰라 난. 그래서 신앙생활에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가 너무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는 엉터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버림받는다 그러지 않냐 이게. 막 이런 구절만 다 찾아가지고 다시 지옥에 가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또 막 위협성 설교를 엄청 해요. 그 동기는 알겠어. 왜? 저 사람 뭐 이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이 저게 뭐야? 정말 화끈하게 못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절을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진리가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협박을 해서 그 사람이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달려와서 이 상을 받으라고 준비해 놓은 상을 못 받으면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그런 쪽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썩지 않은 관은 고린도전서 9장 24,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달리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잖아요. 네,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잘 카트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거운 게 있어요. 우리 삶에 쓸데없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많은 근심 걱정도 있고 하여간 뭐 다양한 쓸데없는 관심도 있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달리기에는 영적으로 달리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여러 가지 짐을 지는 사람이죠. 시합 나가는데 뭐 가방 메고 뛰는 사람 있나요? 다 그냥 가벼운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뭔가 자꾸 짊어지고 뛰게 되면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발력보다는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년 연속 골든글로브. 그러면 야 정말 10년 동안 얼마나 성실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가가. 자,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2절 목표. 우리는 초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힘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지막 한 바퀴 때 그 황영조 선수가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완전히 뛸 수가 없는 정도로 기력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결승선 통과하고 황영조 선수가 뻗어가냐 5분 동안 못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순간까지 뛸 수 있었던 게 뭐냐. 마지막 순간에 물질하시는, 자기를 먹이려고 물질하시는 어머니가 환상으로 딱 떠올랐다. 간증이지 뭐 이것도 일종의. 그 어머니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뛰었다. 이게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뛸 수 있다 이거죠.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격려하시기 위해서요. 1절 보세요.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응원단까지 하늘에 배치해놓은 응원단까지 있잖아요.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신다고 여기 있죠?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환희의 관, 기쁨의 관. 연말 되면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송년 음악 해보면 꼭 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그 유명한 그 이 전명훈 씨인가요? 정명훈 씨도 마지막 곡을 딱 이걸 송년 음악회에서 하면서 다시 앙콜이 나오니까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했는데 마지막 곡으로 앙콜을 받으면 다른 곡을 하면 성에 차겠냐 이거야. 그래서 환희의 송가의 일부를 다시 앙콜로 일부를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환희의 관이 제일 와닿을 것 같아요. 왜? 환희의 관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옆에 도열해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의 환희의 관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그렇죠. 증인이잖아요. 저 사람의 복음을,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증인으로 서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환희의 관이라 그래요. 환희의 관. 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죠.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어요. 몇 명이 됐든지 옆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데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딱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 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지만 줬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제로 상태에서 딱 복음 믿고 구원받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그게 전적으로 내 공만은 아니죠. 내가 그 순간에 나를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지 어떤 사람은 과정 중에 쓰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책을 사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서 뭐 어떨 때는 뭐 격려하면서 식사를 한 끼 대접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어느 한 순간에 때가 돼서 이제 익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수확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서 그 사람이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주님을 따르게 된 경우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환희의 관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누군가가 한 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누가복음 15장 10절. 하늘에서는요, 이 땅에서 무슨 별 아무리 그럴싸하고 화려한 무슨 행사를 벌이고 뭐 축제를 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순간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예, 15장 10절.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 읽고 넘어갑니다. 역시 같은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환희의 관. 환희의 관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다른 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기여했을 때. 세 번째, 세 번째 관은 의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의 일종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 중에 의의 관이라는 게 있구나. 의의 관.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세 줄로 되어 있네요. 마지막 유언. 엊그제 무슨 사령관 하나가 유언을 남기고 죽었죠? 보니까 제 고등학교 3년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생들이 거기 뭐
문상 간다고. 특히 제 동기 중에도 육사 나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막 또 제대로 훌륭한 장군인데 하면서 뭐 보니까 그 사실 내용이 일반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완전히 왜곡돼 있어서 막 의분에 찬 막 카톡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제가 다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야, 이 팩트 체킹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뭐 김관진 장관도 그랬고, 그러니까 군인 중에 군인으로 굉장히 그 존경받는 군인이었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하여간 유언. 예, 그래도 유언해 보니까 아주 너무나 참 내가 모든 책임이니까 다른 사람은 잘 해줘라. 그리고 무슨 불평불만 없이 간단하게 잘 써서 마무리를 했던데요. 자, 6절.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떠날 준비가 됐다. 얼마나 마음이 가볍습니까? 그렇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주님 계신 곳으로 떠날 준비가 됐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 뭐 막 저기 어디 여행 갈 때 막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이거 뭐 지금 뭐 우주선 어디야 화성까지 가는데 겨우 막 206일 걸려가지고 막 그 206일 걸렸대요 화성까지. 근데 빛으로 그걸로 206일이 아니야. 빛으로 200억 광년이 넘어서 셋째 하늘이 있어요. 빛으로 200억 년을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우리는 그냥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여행을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벅찼나 봐요.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정리하는데 딱 세 가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은즉. 우리 신앙생활도 이 세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무슨 관인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겠죠. 이거 뭐 자기가 지어냈겠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셨던지 아니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는 지금은 발설할 수 없다. 그래서 발설을 안 했는데 천기누설을 한 건지 여기다가 그에 관한 내가 봤다. 거기에 바울이라고 써 있더라. 뭐 예를 들면 바울을 줄 거 뭐 바울 뭐 이렇게 써 있는 그건 뭐 모르고요. 하여간 의의 관이 예배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실이겠죠.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니라.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얼마나 도전이. 야, 이 관을 바울이 우리에게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겠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가?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야, 금년 안으로 주님 오시면 좋겠다. 내년으로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안 됩니다, 형제님. 왜 그러니까 아직 저도 할 게 많아요. 자기가 세우는 플랜이 너무 많어.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 가긴 좀 아깝겠죠. 근데 우리 같이 그냥 모든 게 다 미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오늘 밤으로 그냥 싹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꿈속에라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은 받아. 왜?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다림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다림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나는 주님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가?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직은 안 나타났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직은 안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은 안 나타났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아직은 안 나타났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오면 엄마 아빠를 닮을 줄을 아나니. 갖게 될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같이 될 소망, 이 소망을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라니라. 바울은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항상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이걸 받는다 한 것이고요.
예, 제가 기다리는 거는 고달파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 수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아이고 주님 빨리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수준은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마 두 번째 거는 상급은 없는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기다림은 이런 순수한 순결한 삶을 살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한 사모함이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죠. 솔로몬의 아가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이여 속히옵소서 속히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자, 그래서 네 번째 생명의 관. 이 생명의 관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관은 과거에 제가 한동안은 포기했었어요. 왜 포기했냐? 순교자한테 준다는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무슨 뭐 순교당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면요. 가능성이 있겠네. 자, 보세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왜 뭐 순교 얘기는 여기 없네. 근데 왜 사람들은 순교자가 받는 관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까? 그것은 계시록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죽기까지란 말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죽어야 받는 관이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죽기까지란 말은요, 죽을 각오로 란 뜻이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각오로 했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안희숙. 그렇죠. 죽을 각오로 했더니 죽으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나중에 죽으면 살리라. 그런 간증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레 짐작해서 포기한 사람은 다시 마음을 잡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자, 야고보서 가보세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험을 견디어내면 포인트가 올라간다 이게요.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이겨내서 승리하면 포인트가 올라가서 상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순결한 것처럼 순결한 삶을 산다 그랬죠.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서서 견디어서 잘 견뎌내는 그러한 사람들, 이겨내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관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 복잡한 것 같지만요. 종류가 뭐 무지하게 많죠.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고자 하는 정당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죠? 우리가 뭐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문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식도 죄예요. 아이고 당연하죠. 적절한 걸 넘어갔으니까 과식도 죄입니다. 당연히 죄죠. 어떤 분들은 과식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아이고 당연히 죄입니다. 과식도 죄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그 이외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적절한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욕구.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든 거는 성경에서 다른 많은 것 중에서 이 두 가지, 식욕하고 성욕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 다른 하나도 절제가 잘 안 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정말 그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이나 가장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내에서 우리가 충족시키면. 식도락. 그렇죠? 식도락. 자, 그래서 두 가지. 뭐 이것 이외에도 시험을 하는 게 많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즐기려고 하는 것.
그렇죠? 뭐 그것이 이제 소유욕으로도 갈 수 있죠. 좋은 물건을 보고 사고 싶다든가 뭐 하여간 이 눈으로 불러일으켜진 그러한 욕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범위를 넘었을 경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의 두 번째입니다. 이브가 그 세 가지 욕구 때문에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우리를 다 파멸에 빠뜨렸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가 있고 세 번째 또 뭐였습니까? The pride of life, of this life. 이 생의 자랑, 뽐내고 싶은 마음, 그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요게 사실은 이렇게 잘 감춰주면 잘 모르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뭐 이를 악물고 금식을 해서 뒤를 돌아서서 안 쳐다보고 뭐 별수단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십자가에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관을 생명의 관을 시험을 이김으로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숨을 요구하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정말 우리 순교자 스데반을 비롯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겠죠. 다섯 번째 마지막 영광의 관.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해당이 안 되네. 걸핏 보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해당도 안 되는 관을 특정한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관을 그렇게 딱 따로 마련해 놓으셨을 리는 없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대상이 보니까 1절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직책이 아닙니다. 집사, 감독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에서 뭐 안수를 받거나 임명받은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비라 그러면 뭐 아비 성경에서 우리를 영적인 아비라 그랬을 때는 처음에는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면 그 아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도 다 아비들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나보다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을 돌볼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마음 자세로 돌보면 군림하거나 여기 군림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잘못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떼를 먹이되 감독하는데 감독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독하는 거니까 좀 부려먹는 거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디 아프지 않나 어디 어려운 일 없나 이렇게 오버사이트 이렇게 위에서 보고 아 이 사람 뭐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고면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감독한다는 건 돌본다는 뜻이고요.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억지로 하지 말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야, 저 친구가 요즘 돈을 잘 번다는데 내가 좀 찾아가서 좀 교제 좀 해줘야 되겠다. 갈비 좀 얻어 먹어야지. 그런 그런 그 마음을 딱 품고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기는 웃죠? 그런 사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렇습니다. 집안이든 교회든 다 한 가지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죠? 집에서 엄마가 밤낮 책만 읽는데 게임하는 아들이 나올 리가 있나요? 책 읽는 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대로 따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교육에 뭐가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그가 너를 지옥에서 건지리라. 그러니까 필요한 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매도 때리고 또 어떨 때에는 적절하게 막 분노해서 화풀이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징계를 하고 뭐 다 답이 써 있어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영적으로 우리보다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 뭘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 배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한 구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잘못 나왔네. 성경 구절이 뭐로 나왔나요? 후서 3장 7절로 나왔네. 죄송합니다. 전서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전서로 고쳐주십시오. 전서 2장 7절, 3장 7절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고쳐주시고 바울이 자신이 돌본 그러한 밑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준 건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10절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대하여서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광.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영광에 이를 자격이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이니 그분 앞에 우리가 합당히 걷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물론 다음 주에도 하여간 보상의 기준 하나님께서 그러면 겨우 5개밖에 없어요. 우리. 또 있어요. 대상, 금상, 뭐 은상,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가면 또 있죠. 격려상, 참가상, 공로상, 인기상. 하나님께서 다른 보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설정하신 보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는 다음 주에도 역시 우리 보상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는 점검하는 그러한 이 연말 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한번 요한 2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PS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덧붙인 거죠.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